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빈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어오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 성공 같은 일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금년도 광복절 기념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이 백성들의 눈물 어린 호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깨에 메었던 모든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사참배와 또 우상숭배의 부끄러움과 치욕의 역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벗어나 극복하고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또한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시교독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몰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성취했더라도 결국 운명처럼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세상 끝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땡볕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든 난간도 기꺼이 부딪히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땀 흘리거나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해방된 조국인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4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쥐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의한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전해 주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속박되던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배가 억압받던 이날에 찬송이 맘껏 불려지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감격이 배나더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온통 죄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에 충실하려 했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합리화하는 욕심만 가득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오지 못한,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여름 신앙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누렸던 은혜의 기억들이 그들의 평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에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곳곳이 폭우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의 손길을 베푸사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서 누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을 그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뜩이나 힘든 나라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중에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선교사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역사가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고 쪼개어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금도 AI라는 인工지능 기술과 또 여러 영역의 최첨단 과학 기술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도록 급속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세상도 많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해갑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면에서 현대 문명에 소외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자꾸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편리한 삶, 또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한계들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좀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그 의도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욕심도 분명 담겨 있을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세계, 즉 천국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도 그 속에는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생각처럼 천국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닌 심령, 즉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완벽한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고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화려해지고 고도화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여전히 소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런저런 육체의 욕망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행복과 평화와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판단하지요. 누군가 가난이라는 힘든 현실을 겪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부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꼴등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야 1등의 감격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패배와 실패의 쓰라림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어야 나의 승리와 성공을 기뻐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내 밑으로 밀어 넣어야 내가 권좌에 오른 쾌감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가 아직도 이러한데 여기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고도화되었다고 한들, 그리고 문화가 높은 수준에 오를 만큼 발달했다고 한들 어떻게 이 세상이 완전한 이상형인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까지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진실만으로 다스려지는,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는 할까요? 이번 주간에 있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는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흡수되어야 한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뜻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변함없이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들은 우리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해방과 독립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니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면서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누가 옳았지요? 그리고 누구의 견해대로 이 역사는 펼쳐져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40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과연 앞으로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게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일본이 지배하던 일점 강점기에는 일본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할 거라 믿으며 사는 게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바른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하고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독립과 해방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삶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우리는 택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갈 것이라 여기지 않고,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소망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 기독교에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신앙밖에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 언제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항상 깨어 있을 것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준비하라는 말씀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중요한 변화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유의 개념은 오로지 내가 독점적으로 가져서 나만을 위해 쌓거나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이 세상에서의 소유의 개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유라는 것은 세상과는 달리 오히려 나눔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이나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는 삶의 방식에 너무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소유가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겠는가 묻고 계시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이 세상의 소유의 개념에 너무 얽매여서 소유를 하나님만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함정에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보면 이 계란의 껍질이 없이는 계란 속에 생명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껍질은 미련 없이 깨져야 됩니다. 껍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병아리라는 생명은 질식해서 죽고 마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도 미련 없이 깨트려 버려야 할 것이지 영원토록 내게 있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소유를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돈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깨트려야 할 때는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 가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꼭 가난한 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나 이 사회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범위들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나가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종이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는 상하관계, 갑을관계, 주종관계가 절대적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주인이 종의 자리도 내려가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종이 될 수도 있고 기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그리고 직분과 계급과 서열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유와 그리고 신분에 대한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이 좀 허황되게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과연 이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셔도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보다도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치열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 아니던가요?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적응해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만 온전히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뒤집어지고 말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참된 진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가치관과 그 문화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하나하나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성실하게, 때로는 용기 있게,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과 또 이 험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여기서부터 잘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순식간에 다가와서 방황하고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늘 인식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종말이 임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으며 온전한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때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과 죄악된 욕망들이 극복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봉헌한 주일헌금,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노동의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 보람되고 풍성하고 기쁜 결실로 언제나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 병들어 있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삶의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삶의 의지와 용기가 없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과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또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짧은 인사 서로 살펴보시면서 잠시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합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조공아파트에 계시는 황정숙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저기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모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 또 협력하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연합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뜻이 있는 분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8월 정기재직회가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 여전도의 원래회는 지금 3부 예배 후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온유구역의 최연정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서울 안강재활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 화평구역의 김진 권사님, 머리에 혈관 수술을 하시고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는 15일 남성교회 주관으로 1일 수련회 겸 친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남성교회 회원과 가족들,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은 8월 15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손에 10,000원씩 들고 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성소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경은 대한성소공회에서만 출판할 수 있지요. 혹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성소공회에서 허락을 받고 출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성소공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오늘 대한성소공회에서 문서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최정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서공회의 여러 사역과 또 알리는 말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속초 갈릴리 교회 하면은 우리 저 문을 열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것이 저는 항상 그 꿈속에도 저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대한성소공회의 문서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의 최정선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모든 분, 특별히 정승화 목사님, 벌써 한 3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문안교회 같이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우리의 내용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었고 한글 성경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고아원 소녀들의 연주회 수익금 1.15 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랭을 후원하였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한 지역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한 권의 성경을 18명의 목회자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때론 카누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 성소공회의 지원으로만 성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You know, some of our translation are in the Boko Haram area. 성경 번역을 하던 우리 형제 한 명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Who was killed by Boko Haram.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Ile mafundisho ilinisaidia sana, nikapata na roho ya kusema nisamee wale walinikata na mipanga, niwasamee. 140여 년 전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이 엘리자베스에게도 비춰졌습니다. 이 빛을 전 세계에 나눠주십시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매달 10,000원을 후원하시면 한 명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뜻깊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PPT 좀 올려주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송송회는 금년이 130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목사가 우리의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권서들이 지게에 성경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우리의 아낙네들의 손길에 성경이 전해지고 장작패는 할아버지를 손에 넘겨줍니다. 이를 통해서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이 드디어 세계의 10번째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대한송송회에는 12분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12개 교단의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 각지를 저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달라고 모든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히 속초 갈릴리 교회에 후원하시는 분들 19분이 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8분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귀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그리고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죽어가는 생명들한테 성경 한 권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오늘 성경 한 권 보내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적어주시는 한 장의 성경 보내기 운동은 이제 전국에서 모아지는 귀한 열매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선적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참혹하게 그들의 앞날에 자신이 없는 귀한 그들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41만 6천 권의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폴란드에 우리 총무가 가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총무와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19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용기를 내서 성경 한 권을 써주실 분들과 합쳐서 우리는 속초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마다 경건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쭉 넘어가셔서 네, 쭉. 그 전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일본에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들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꿰뚫어 보니 그들 손에는 마가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과 또한 한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성경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한 권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계좌번호니 이런 것이 기억이 되지 않으시면은 속초 갈릴리 교회 아무 집사 권사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만 써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좋은 결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원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여기에서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성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녀 나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대한성서공회와 모든 직원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